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그 암몬 전투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이제 얻고요. 자, 백성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은 사울이 그 13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사울 통치 2년에 자신을 위해서 상비군 3천 명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며칠 전 새벽기도 제목이 아니 벌써라고 했죠. 실은 저도 이제 어떻게 사울이 빨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제 상비군 3천 명을 두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울이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과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사울의 잘못된 판단, 하나님보다도 이 힘과 군대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판단이 평생 이 사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이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와 그리고 병력이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와 이 병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숫자도 많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보다도 이 힘과 군대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블레셋 군대가 숫자나 병력에 있어서 더 많고 강력하다는 사실이 이제 사울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정한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죄를 이제 범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익히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신앙생활이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그냥 단기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의 산물이 바로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이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초조해져서 끝까지 인내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게 됐고요. 결국 이제 사울이 당신의 왕국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군대가 두려운 나머지 사울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비군이 3천 명이었는데 이제 사울 곁에 남은 사람은 고작 600명만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는데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도저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는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하나만한 그런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군대의 숫자도 비교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간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예 철공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철공을 두면 칼과 창을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철공을 없앴습니다. 심지어는 농기구를 날카롭게 벼리려고 할 때에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의 결과는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분 돋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요나단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우리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그때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요나단이요, 블레셋 진영을 지금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랑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랑 단 둘이요.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단 2명이 블레셋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요나단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딱 보기만 해도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요나단이요, 여러분, 자기의 지금 그 무기를 든 자와 같이 두 사람이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자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는 이런 결심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6절 보시면요, 요나단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근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자, 오늘은 이제 6절을 중심으로 한번 본문을 나눌 텐데,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기서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한번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약속한 것,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편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나마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 사람이 이기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므로 블레셋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희들에게도 이 요나단 같은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나는 그분의 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 같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중간쯤 보시면요, 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근데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만나 큐티 영어에도 보면 이렇게 울라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perhaps 아마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울라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확신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 안에 우리말 그 단어 안에 정령, 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어야 보다 정확한 그 문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정령,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를 강하게 원한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요나단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직접 행하시는 전사, 용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을 보통 성전이라는 성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 용사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물러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그러나 그들을 따르던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당했던 것입니다. 또 아수르 군대의 위협 앞에 놓였던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아수르의 위협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아수르와 싸우셨는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하루 저녁에 죽고요. 아수르 왕은 낯이 뜨거워져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전사로 용사로 자처하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용사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 다음에 결과예요. 6절 끝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군사력이 강한지 약한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승리, 군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한 것,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관건이 아닌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확신 있기에 요나단이요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비록 두 사람이 공격한다 해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은 이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작전이 아직도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곳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믿음과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패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전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 요나단이요, 과연 이 작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자, 요나단이 무기를 둔 소년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전쟁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싸움의 승패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권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그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죠.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이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표징이니 이것을 믿고 올라가자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자, 이 요나단은 믿음으로 작전을 세웠는데 이 작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한 것이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요나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작전에 사인을 내리셨으니까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작전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끝부분에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이제 요나단은 믿음대로 작전을 실행하고요, 그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반나절 가리 땅 안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황소 두 마리가 반나절 동안에 가를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20명 정도를 죽였는데, 여러분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땅도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것 같고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숫자가 1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블레셋 진영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재현해 보면
요나단과 그 수행한 소년이 처음에 20명을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겁에 질린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막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성전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혼란시켜서 우군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겁에 질린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블레셋 진영 안에서 용병으로 혹은 징용병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단의 세력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목격하고로 나와서 블레셋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나단과 수행한 소년 둘이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수십 명으로 수백 명으로 늘어났고 결국 블레셋은 패하여 달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의 공격의 결론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비록 두 사람이 공격했지만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요나단의 믿음은 승리를 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해 주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주께서는 동조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 앞에 섰습니다. 네. 새로운 출발선,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비록 작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디디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